주의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심판의 원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대에서 해를 받게 되어지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해와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해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선을 행했다면 받았을 상을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의 날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절초풍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되새겨 보았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에서 받는 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하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 연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상응하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악을 행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고 나면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부분을 고백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7장 끝부분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너무 아픔이,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아직 육체,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기 전에는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고백하며,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로 그 연약함 때문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만 그래서 괴로운 듯 하는데 우리를 거기서 여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해 주셔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인해서 다시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완전판으로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최종 선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심판대 앞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이 뭐냐면 우리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 속에 헤맬 때도 있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최종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급은 뭐냐면요,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음으로 장차 영광을 받게 되어짐을, 특별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것과 장차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비교해 보면 고난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주 안에 있으면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결과물인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로 영광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적 관점에선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최선이라고 말하는 걸 선택해 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자기 지혜로 분별한다고 하면서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는 상황 때문에 또는 직면한 문제 때문에 또는 다급함 때문에 내 지혜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신을 결국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배우면 이제는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장차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우리가 고난에도 여러 종류들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러한 여러 원인에 의한 고난, 그것이 어떻게 영광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모든 육체의 연약함, 질병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니죠. 욥의 경우가 이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육체의 이 연약함,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 아직 출생할 때부터 장애를 가지는 경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어떤 질병인데 특별히 난치병 같은 질병에 걸려서 일생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욥과 같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낡아지다,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가 낡아진다 라는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쇠약해 가지만이라고 되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쨌든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질병 앞에 그럴 수도 있고 사고 앞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 이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나중에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바라본,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라는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했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영혼의 세계, 이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증 장애인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는데 그의 행위로 뭔가 보응받는다라는 부분에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행위 자체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정말로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냐면요,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채 정말로 주님을 일생 버리지 않고 일생 의지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업적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혼이 정말로 더욱 새로워지게 되는 그것 자체가 그분이 받을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부분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새번역 버전인데요,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몸도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도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각 별들마다도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어짐을 분명히 이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안고 일생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받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또는 사고로 일생 너무 이른 나이에 사고를 당하거나 난치병에 걸려서 일생 침상에서 보내야 된 경우도 업적으로 치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도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의 결론 부분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걸 제자들이 당한 거죠.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스르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사실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상이 있음을 확고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분명히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게 명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상이 크다라는 거죠. 또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자청하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분명히 뒤따릅니다. 상급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달려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 현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가르쳐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여정에서 각 성마다 바울에게 대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들은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인이 계속 나아가려고 하죠. 스스로의 선택 결정입니다. 자발적으로 결박받고 환난을 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신앙 고백했던 것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그곳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힌 뒤에 믿음의 아들에게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이 예비해 주신 면류관이 있다.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에 비유적으로 이런 비유를 가르치시는데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풀 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니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고난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서 써도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니까 즐거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자신들이 무언가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이 결코 아닌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너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네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주를 위해 행한 그거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면 괴로워하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산 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주님이 안 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는 대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라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대가 없이 작은 거라도 거저 주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피부를 찌르는 고난을 내가 자청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자청한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상 받는 것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별로 이게 감격스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죄성을 가진 육체를 벗기 전에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 온전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욱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능력,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주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재림의 사모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한 바울에게 그래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주께 돌아온 그 교회는 바울이 나중에 받게 될 상급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그들도 주께 돌아오고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뭐를 받게 돼요? 주님 앞에 서면 상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상 받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그들이 또한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몸으로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비결로 교회됨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한 몸이다라는 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게 아직 이 신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신비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참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김현희 집사님, 신현철 집사님이 상을 받아오면 좋죠. 본인이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신현철 집사님이 상을 받는 게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제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자녀 얘기하면 또 틀리더라고요. 주원이가 상을 받는 게 좋아요? 내가 상을 받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에는 바로 이 신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맛을 보고 정말로 그 신비를 누리고 있죠. 근데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면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걸 직접 체험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일이 기쁜 것밖에 없어요. 시기, 미움, 질투 없다는 이것이 그냥 주일학교 찬양 노랫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을 살아갈 능력, 상급인 것이죠. 주의 재림의 날에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날을 더욱 소망하고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